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에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과 큰 환난이 임하여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었고 또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하므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들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네,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7장 마지막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하시죠.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은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9절부터 17절 지금 읽은 데까지 이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길게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지 못했다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항상 거역하고 있다고 책망하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그 설교 내용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후손들 족장들 이삭과 야곱을 통한 족장 시대 그 모든 계통이 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시는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또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참 테라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자기 조카 롯과 또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또 자기 처 사라를 데리고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 된 말하자면 노인이죠, 뭐 노인이 자기의 그 평생 동안 살던 그 자기의 그 본토, 자기의 그 말하자면 근거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처량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건 좋은데 야, 참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여기 그 모든 그 계통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 참 지난주에 할례 했는데요. 할례는 몇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네 가지 뜻이 있는데 할례는 첫째 무슨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할례는 첫째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죠. 죄를 제거한다. 정욕을 제거한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죽은 욕심을 제거해라. 예. 또 신약에서는 옛사람을 제거해라. 뭐 이런 뜻이 있죠.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는데 신약 성도들은 할례 받는가요? 할례 받지 않죠. 신약 성도 할례 받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성도 할례 받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요,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네.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속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예.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입니까? 12장 3절이네요.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거짓말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거짓말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건 가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지만 뭐 마귀가 막 벌벌 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뭐 많은 거 주시지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다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피조 만물이 다 좋아하고 다 굴복하고 다 따라와요. 거기에는 사람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명예 영광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거기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다 복종하고 굴복해요.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네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요셉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다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네,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다 팔았죠. 족장은 그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합니다. 족장 시대라고도 말해요. 족장 시대.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요셉을 시기한 그 원인이 뭔가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편애죠, 편애.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뭐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손도 못 대요, 요셉은. 그 요셉은 벌써 이 옷도 입은 게 다르고 이 옷이 그냥 얼마나 고급스러운 아주 막 지금으로 말하면 뭐 색동 저고리 입고 다니는 거죠. 11번째 아들이. 다른 형제들은 다 뭐 남루한 옷을 입고 다 사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뭐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죠. 얼마나 사랑하고 그 요셉을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 형들이 뭐 얼마나 시기가 나는죠. 그게 이제 요셉은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레아의 그 여종, 레아와 레아의 여종,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의 여종. 그래서 네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죠. 근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큰 근심이 생겼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첫째 아들로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야곱의 마음이 요셉으로 다 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이죠.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 누군가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세상을 떠나죠. 베냐민은 기쁘다는 뜻인데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여주죠. 슬프다.
아이를 낳고 아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그 베냐민은 이제 친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은 2번 꿨어요. 첫 번째 꿈은 뭔가요? 첫 번째 꿈은, 아니, 아버지, 제가 말이죠,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아니,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나는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이 다 제 주위를 둘러서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그 형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화가 났는데, 그 눈치 없이 또 말이죠. 얼마 지나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였죠. 그 꿈의 내용은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제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야곱도 화를 냈어요. 아버지 야곱도. 네. 왜 한숨을 쉬십니까? 그럼 뭐 화를 내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그 형들이 말이죠,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원수가 따로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시기가 가득한데 거기다 꿈 얘기하는 바람에 말이죠. 네. 근데 그 꿈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꿈이라 그러셨죠. 오늘날은 예수 믿는 성도가 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꿈 따라가시면 안 돼요. 꿈에 뭐 뱀을 보면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꿈에 뭐 구렁이를 보면 무슨 일이 생기고, 꿈에 뭐 누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꿈 해몽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뭐 꿈을 꾸시잖아요. 꿈은 다 꾸는 건데 꿈을 꾸시면은요 자기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자기만 알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꿈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그 꿈은 개꿈 됩니다. 개꿈. 개꿈이 뭔지 아세요? 개가 여름날 저 동네 느티나무 아래 평상 아래 들어 누워가지고요. 개가 자면서 이제 개가 개꿈 꾼다 그러잖아요. 개가 이제 뭐 다른 옆집 개하고 싸우는 꿈을 꾸르지 뭐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뭐 옆에 개한테 뺏기는 꿈을 꾸르지 그냥 뭐 개가 그 끙끙거린다 이거예요. 저 개꿈 꾸고 있다 야 저. 그래서 무슨 꿈 얘기하면 개 꿈을 꿨구만 또 그러잖아요. 개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근데 이제 효과 없는 꿈을 꾼다 이거예요. 그 꿈은 보통 낮에 있었던 일이 그 꿈에 반영이 돼요. 낮에 있었던 꿈이라든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라든지 또 마음에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꿈에 이제 반영이 돼요. 꿈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뭐 다니엘 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신약 시대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계시나 우림이나 둠밈이나 그런 기타 특별 계시 종교 시대라 그랬죠. 신약 시대는 유일한 특별 계시. 유일한 특별 계시 뭐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꿈이 딱딱 맞는다. 그래도 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그 대상들,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 이집트로 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팔려갔죠? 예,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39장에 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예수 믿는 성도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고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막. 고난을 만나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멀리서 볼 때는요, 멀리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 속에 들어가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폭삭 늙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폭삭 늙어버리는 사람.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하다 큰 병이 생겨가지고 뭐 얼마 못 살고 세상 떠나는 분도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비참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쓰나미가 오는데요. 쓰나미가 그 후쿠시마 일본에 쓰나미 올 때 30m 이상 왔잖아요. 30m 이상. 여러분, 30m 이상 되는 그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데 이제 해변에 근처에 오니까 이 갯벌 있잖아요. 뻘을 막 다 긁으면서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시꺼먼 물이 막 그냥 막 넘어오는데 제일 높은 게 30m 넘었대요. 34m인가 뭐 32m인가. 그런 게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요? 저기서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편안해요. 뭐 자동차가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위에서는 헬기 타고 방송 헬기는 막 큰일 났다고 막 소리를 지르지만 뭐 그 소리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그냥 뭐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쓰나미가 지나갈 때요. 그 바다 속에 잠수하고 있던 사람들 있죠.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스쿠버 다이빙하고 뭐 해삼 줍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나미 오는 걸 몰랐대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바다 속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쓰나미는 위에서 이제 물이 밀려오는 거니까 바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올라왔더니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 뭐 다 죽어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환란이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내가 이제 환란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데 내가 그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못 빠져나와요. 내 마음대로. 탈출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속에다가. 풀무불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 보세요. 보통은 거기서 쓰러져요. 견디다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찬송가에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신다고 찬송 부르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열흘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들어갔다가는 그냥 거의 뭐 닭으로 말하면 털 다 뽑히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초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멋있는 장닭이 말이죠. 털 다 뽑혀가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야, 닭 잡을 때, 여러분, 요즘에 닭 뭐 집에서 잡고 그러진 않지만, 닭 잡을 때 뭐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시골 닭 잡을 때. 닭 어떻게 잡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말이죠. 잡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닭 모가지 몇 번 비틀어야지 닭이 죽을까요? 네. 그래요? 네. 급소도 있는데, 원래 그 닭 잡을 때는요, 제가 배울 때는 닭 잡는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배웠는데요. 닭 잡는 거 제가 잡아보기도 하고. 닭은 칼 가지고 깨끗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 잡고 날개를 잡잖아요. 날개 딱 잡으면 닭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리로 딱 날개 딱 누르고 그냥 머리 잡고 이게 동맥을 끊는 거예요. 칼로 이쪽에 한번 긋고 먼저 이쪽에 긋고 그 다음에 거꾸로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제껴서 피를 빼는 거예요.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또 긋고 또 이쪽에 피 빼고 그냥 좀 들고 있어야 돼요. 피가 빠질 때까지. 근데 이게 장닭이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닭이 걸어다닐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들으면 닭이 막 무거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솥단지 걸어놓고 물을 끓이잖아요. 솥단지 걸어놓고 물을 끓이는데 닭을 잡고 다리를 잡고 이제 그 끓는 물에다 살짝 그 벼슬을 집어넣어 봐요. 집어넣는데 뜨겁다고 막 날개를 퍼덕이고 그러기도 하죠. 그냥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럼 더 빼요, 피를. 더 빼야 돼요. 더 빼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제 담그는 거죠. 거기다 끓는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이제 몇 번 담가가지고 꺼내서 이제 장갑 끼고 이제 털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털 다 뽑힌 장닭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죽지는 않고 살아났는데 한번 이게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요.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생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집트 말 배운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몇 살에 떠났죠? 14살? 13살? 떠나가지고 17살인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설 때가 나이가 30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이집트 말 배우면서 그 종살이 하면서 무시당하고 뭐 매 맞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결국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보디발의 처가 유혹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 몇 년 했습니까? 만 2년 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사설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죽어야지 나올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희망이 어디 있어요? 잘 될 거다?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잘 될 거다. 괜찮을 거야. 다 해결될 거야. 전혀 그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 말 해주는 것을 뭐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없죠. 뭐 요셉은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잃어버리고 뭐 타국에 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는 뭐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야,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지는가 절망스럽고 뭐 좀 한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자살 잘하잖아요. 자살 전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예. 한국 사람들이 지금만 자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자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OECD 1등이에요. 1등 된 지도 오래됐어요. 자살 1등, 세계 1등. 지금 1등 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요. 예전에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살을 많이 한다. 이 조선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자존심은 강해가지고요. 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가봐야지. 아니,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한데 당장 기분 나쁘다고 열받았다고 자살하고 목매달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생활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고 왕의 신하들 감옥에 들어왔는데 잘 받들었죠. 누가 들어왔습니까?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어왔는데 잘 섬기다가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죠. 그래서 10절에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그 환난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집어넣으신 분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인은 뭐냐? 거의 대부분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맞나요?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65장이 아니고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다. 45장인가요? 네? 45장 7절. 네. 아니, 45장 7절. 네.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환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평안도 만들지만 환란도 창조한다. 도대체 이 환란은 어디서 온 거냐? 아니,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 그랬죠?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환란을 보내가지고 환란 속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뭔지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환란 속에 들어가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이스타나 있었잖아요. 큰 차. 또 소리 좀 많이 나고. 아, 이스타나가 얼마나 참 정이 많이 들었는데. 몽골에 갔더니 이스타나가 막 많이 굴러다니더라고요. 야, 이것들 중에 이것도 우리 교회 차도 이거 굴러다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들더라고요. 네. 그 이스타나가 저기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브레이크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김천에 가가지고 고쳤는데 그 디스크를 손보는데 이게 라사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와, 그 라사 그럼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산소 있잖아요. 불 붙여가지고 막 쇠를 막 벌겋게 달구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그 헤드를 라인 그 드럼을 그냥 막 달군 다음에 딱 망치로 때린 다음에 푸니까요. 그냥 풀리더라고요. 네. 여기 막 때가 많이 끼고 녹이 쓸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라고. 근데 불로 막 그냥 달고가 태우니까요. 찌꺼기 같은 게 다 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라사가 풀려가서 나오더라고요. 야, 불 속에 들어가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불은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들에게 닥치는 환란도. 여러분, 부모는 멀쩡해도요 자녀가 환란 당해보세요. 그럼 부모는 다리 펴고 잠 못 잡니다. 예배당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아마 당장 꼬꾸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어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심부름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던 누추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출신이 어딘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서가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큰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 후에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한 큰 흉년이 또 7년 동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큰 풍년이 들었을 때 온 나라에 창고를 많이 지으십시오. 그래가지고 5분의 1을 나라에서 비축하십시오. 풍년 때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의 5분의 1, 5분의 1이면 20%죠. 20%를 딱 거둬다가 비축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흉년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 누굴 세우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뻔하죠, 뭐. 이야, 그 뭐 바로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뭐 딱 맞는 말이네요. 야, 그 요셉이 바로 그냥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나이 30세에 청년이 오늘 아침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집트 그 당시 초강대국인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파라오가 뭐라 그래?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가 야, 이 왕의 권세 외에는 네가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시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할 거다.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나한테 얘기해라. 그거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죠.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큰아들은?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둘째는 누구예요? 둘째 누굽니까? 저하고 장난하세요? 둘째는 누군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두 지파. 장자가 돼가지고 두 지파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왔는데, 형제들을 회개시키죠. 회개시키고, 형님들, 저를 애굽에 이집트에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뭐 원수 갚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새 수레와 그 아버지에게 뭐 드릴 그 음식하고 옷하며 다 보내가지고 식구들을 야곱의 족속을 다 데려오잖아요. 그때 올 때 몇 명이었죠? 10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과 큰 환난을 임하여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먼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었고 또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하므로 야곱이 이집트로 데려가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 죽었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의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네. 그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 초청장 받아가지고 이민 간 거예요. 초청한 사람이 누구죠? 이집트의 총리가 초청했어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뭐 부통령은 뭐 그렇게 실권이 별로 없는데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나 뭐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한 거예요. 네. 대통령 됐습니다. 미국으로 다 오세요. 이민 오세요.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야곱이 잘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근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며 그 옷이며 그 양식이며 다 그 종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막 수행원들까지 다 보내가지고 야,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제 나이가 지금 230세? 창세기 예?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230세인데 나이가 얼마입니까? 130세.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일평생 그냥 마음에 큰 짐을 지고 말이죠. 내가 그 요셉을 그 심부름 보내는 바람에 요셉이 죽었다고 그냥 나 때문에 죽었다고 뭐 요셉아 맨날 요셉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속았네요. 아들에게 속은 거였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75명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75명. 근데 성경에는 그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70명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 70명.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었으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거의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는 70명. 또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70명에다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포함하고 또 몇 사람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하면 75명, 대충 말하면 7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먹이신 사람이 몇 명이죠? 5,000명이다. 뭐 5,000명, 딱 5,000명이 아니라 대략 5,000명, 대략 약술, 대략 5,000명 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숫자도 있고 또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는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70명, 75명은 중요한 건 아니고 70명에서 75명 정도의 그 식구들이 말하자면 이집트로 이주한 거죠. 고센 땅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팔아먹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총리가 되고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와서 구원시키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되는 요셉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역사, 요셉의 역사를 가져다가 말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착하고 종살이 많이 하죠. 종살이 하는 동안에 인구가 늘어나서 몇 명이 되었죠? 60만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이었는데, 네? 70명이었는데 400년 지나니까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나도 아이 낳고 딸도 아이 낳고 어머니도 아이 낳고 다 아이 막 낳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하고 몸이.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영양관리 잘하고 건강하면 아이 낳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 아이 낳죠. 낳을 수 있어요. 뭐 아이 낳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네. 그리고 뭐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나도 아이 낳고 딸도 아이 낳고 계속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구가 확 는 거죠. 70명이었는데 60만 명이 됐어요. 400년 지난 다음에 60만 명. 400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400년 만에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60만 명은 누가 60만 명이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남자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그러면 그 60만 명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 몇 명 되는 겁니까? 약 300만 명 됩니다. 300만 명.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잘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핍박을 받아도 종살이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성도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잘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잘 되고 핍박 가운데도 잘 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가 나도 그럼 그래도 잘 되면 되는 거죠 뭐.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 나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도 못 대요. 욕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또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감사하죠? 예. 거기까지 하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이 되었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 큰 환난을 겪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와 모든 이집트의 신하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총리가 되는,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모든 족속 75명을 이집트로 불러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오랜 시간 종살이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창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또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될 줄로 알고 또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마음, 욕심 다 뒤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